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신령한 계획들,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성도들의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 넘어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과 그 이외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차이점, 그 관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구별되어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 거 아니?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예수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성령,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족속들, 각 민족들, 한국 민족, 미국 민족, 러시아 민족, 카자흐 민족, 터키 민족, 아랍 민족, 이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정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진정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 우리들,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17, 18, 19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16, 17, 18, 19 이 4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3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성령,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로는 사랑이 필요하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앞부분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 믿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감정의 요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환경에 조금 어려움만 닥쳐도,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혹은 외로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요동하고 술로 달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 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 사람이 약하다는 것, 속 사람이 요동한다는 것, 칼대와 같이 요동한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이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내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힘도 있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쥐새끼 같은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감정이 요동을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속 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간결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속 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팍팍 쓰러집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점점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내 영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 속사람이 약한 것이고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고 인생이 자꾸 조그만 일에도 흔들흔들하는 것, 바로 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 혹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내게 믿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 요동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말하면 시험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앞부분 성령 이야기할 때는 속사람 감정의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성령, 믿음,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과 갈등과 미움과 오해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웬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참 저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런 모양이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성격이 좀 강했는가 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진정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강해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나에게 바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인데 관계 안에서 뭔가 삐그덕하는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평안도 깨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사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지 아십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다 대신 그분께 돌려서 그분이 죽게 하시고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깊이 체험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였습니까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 하는 마음들이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이것을 자꾸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끼고 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본질적으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요.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뿐이지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성령, 믿음, 사랑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여서 여러분의 영의 사람, 속의 사람이 강해져서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부적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내 사업장에서 혹은 학업에서 뭔가의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바드를 주는, 내 심령에 공고함을 주는, 뭔가 끓이김을 주는, 뭔가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뭔가 미움의 마음과 혹은 이런 참 각박한 마음을 주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며 흉악한 죄인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넓게, 높이, 기단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지 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하자면 또 이 설교 이 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 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길 가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생각의 마음의 중심과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음 안에서 요동함이 없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평안한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합시다.